생각하면서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준비된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최근에 우리가 수요일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을 가지니까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더 많고, 주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시겠는가. 주님은 나의 어떤 기도를 기대하시는가.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또 기도의 모습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물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빌바를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간구하시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떠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특히 최근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우리 교회적인 그런 기도도 있지만,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편협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의 영역과 폭을 넓혀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자기 문제도 지금 다 구하지 못하면서 그런 믿음의 큰 선지자들이 구했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감히 드릴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큰 뜻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 돌아가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하라. 그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라. 저희들이 참 많이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큰 뜻을 품어야 된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받았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큰 나라와 민족과 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큰 믿음의 그 선지자들의 그 기도가 이 9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오늘은 그 중에 이 다니엘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9장과 이 다니엘 9장을 연결시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다니엘 9장 그 2절과 3절과 18절, 19절 이렇게 세 절을 이렇게 언더라인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한번 주목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 나라와 민족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책을 통해 깨달았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그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제님들 감사를 드릴 때 보면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말씀을 읽고 감사를 드리는 형제님들도 대부분 계십니다. 물론 성경을 낭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예배의 감사를 드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 가족들이 제가 그 수요일 날 언제부턴가 그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만 이 수요일 이 기도 시간을 전에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가족들만 아는 비밀이지만 가족들이 저녁을 안 먹고 집회 마치고 집에 와서 야식을 먹으니까 살이 찐다. 이렇게 살짝 웃기도 하는데, 이게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될 때,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받고 자기 민족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포로됐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참 이것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우리가 헌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결심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 소년 다니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를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기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이 다니엘의 회개가 사실인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어느 강사 형제님, 수십 년 목회하신 그 형제님 오셔서 이 간증하고 자백하기를 우리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다. 젊은 저는 나는 영적이고
나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 그런데 저 오랫동안 주님의 종으로 사셨던 저 형제님이 저렇게 고백할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 제가 그 자리에서 반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수십 년 삶을 산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과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여기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통회하고 자백하는 자를 향하여 눈을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음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침에 일찍 회사에 가면 개 3마리가 막 짖어요. 제가 오면 먹이를 주니까. 그리고 1m씩 이렇게 점프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주인이 주는 그 yar랑한 간식 몇 조가리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고 짖고 난리를 치는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될까? 제가 너무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당장에 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 가정의 아픔과 고통 해결해 달라고 우리만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것조차도 자신은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 제목 낼 때 자기 자신이 먼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내야 될 것 같아요.